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012년도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산 밑에 있었던 청월암 아카데미라는 우리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큰 컨퍼런스가 열렸고, 그때 한국교회 존경을 받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강영환 교수가 대표적인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분이 한국교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 시대 한국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실천적 무신론의 문제다. 무신론이면 무신론인데 그 앞에 실천적 무신론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교회에서는 멀쩡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을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멀쩡히 찬양을 해요. 그리고 기도도 진지하게 해요.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가정에만 돌아가면은 배우자를 대할 때는 기독교인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 기독교인이 취하는 가정교육의 정신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기독교인으로서 사명감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지금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적 무신론의 문제다. 만약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세속화는 교회 안에 더 빠르게 밀려올 것이다 라는 그분의 예언적 그 연설은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한국교회는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고, 한국교회의 영향력은 갈수록 다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출애굽을 하였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쓴물은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한 달 후쯤에는 양식이 떨어져서 경제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만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다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는 그들이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옳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옳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2절을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모세와 다투다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 동사는 폭력을 동반하여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다투는 게 아닙니다.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세를 원망해서 말로 다퉜지만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먹 다짐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조용한 촛불 집회 정도였다면 이제는 강목이 나오고 화염병이 난무하는 그런 시위 현장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지금 모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너무 절박했죠. 조금 있으면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좀 깜짝 놀랐으면 좋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기도해 봅시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 우리가 그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세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좀 기다려봅시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바로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자기들이 건넜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인들은 그 바닷속에서 수장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영혼의 결혼식이거든요. 그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부터는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이제는 지도자 모세에게 말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멱살을 잡으면서 10원짜리 20원짜리 방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세례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세례교인의 모습이 안 나와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지금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몸에 배인 노예적 습관, 이것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습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의 힘이며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예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의 의식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책임지는 자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려는 요소는 조금도 안 보이고 모두 다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자세는 없고 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노예 근성이라고 그래요. 노예는 그렇게 삽니다. 주인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서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그들의 결심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습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가면 다시 무신론자가 됩니다. 1980년대 부유층 털어가지고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대도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또 하나의 별명은 홍길동이었습니다. 의적 조세형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그는 경비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그가 어느 날 간증을 하게 됐는데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는 간증 집회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집회,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이 사람이 빈집 털어갖고 부유층 어떻게 털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눠줬다. 얼마나 잠이 깨는 간증이었겠습니까? 일본에까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일본 간증 집회 갔습니다. 일본 교회에. 근데 간증 집회 하러 가던 그 기간에 그는 일본 부잣집 털다가 손목시계 비싼 거를 훔쳤고, 그래서 그는 다시
일본에서 3년 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2월에 재판이 열렸는데, 그런 여러 차례의 절도죄로 다시 33년을 복역을 하게 선고를 받았는데, 그의 나이 84세입니다. 그가 2004년도에 감옥 갈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저는 습관을 끊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너무 일찍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강단에서 썼던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안 웃깁니다. 불교계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었는데 방을 모릅니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었답니다. 여기 주지 목사님 방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것은 언어적 습관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노예들의 말은 쉽게 바뀌질 않아요. 예수를 믿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기독교 신문의 카툰이 한 컷이 있습니다. 도공이 화구에서 나오는 그 도자기를 보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진짜 도공은 그걸 깨뜨려 버리죠.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날따라 이 작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1개, 2개, 50개를 깨뜨립니다. 그러다가 50번째 드디어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근데 그 순간 망치를 들어서 그것도 깨버립니다. 그리고 앗! 하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도 충격을 받아요.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습관의 힘. 계속 깨뜨리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좋은 것을 만나도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많은 말을 그렇게 할 때, 많은 행동을 그런 식으로 계속할 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행태, 몸에 젖은 행태, 이것이 바로 습관이 되고, 이것은 인격이 되고 결국 제2의 천성이 되어서 나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나쁜 습관이 있으면은 그 습관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천적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삶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믿을 뿐입니다. 또 하나 이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적 관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나옵니다. 시험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인간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시험, 테스트하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출애굽기의 대가인 신학자 프레다임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존재인지 내가 확인을 하고 싶소 하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줘야 된다고.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당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따져보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계속 믿고, 아니면 떠나겠다고 강제적으로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냐면 그동안 그들이 믿었던 신이 그런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신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은 짝퉁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짝퉁 하나님인 그 인간 우상들은 어떤 존재냐면 나의 비위를 맞춰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비위를 맞춰주면 그 신을 계속 섬깁니다. 그러나 나의 비위를 안 맞춰주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엄포를 놓죠. 근데 그들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듯이 하나님도 우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학 붙여주세요. 안 붙여주면 저 절로 갈 겁니다. 이번에 취직시켜 주세요. 안 붙여주면 저 떠날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원하던 것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이런 종교는 소용이 없는 종교입니다. 내 삶에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과 거래적 관계에 머무르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악한 일입니다. 왜 악한 일이냐면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전락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종처럼 길들이려고 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300m 전방에 절벽이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서 막 헬기가 앞에 어떻게든지 막 바람을 막 불려가지고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중인데 밑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이 길로 갈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멸망시키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잡고 종의 자리로 자기의 꼬봉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우상숭배자들의 결말, 그것은 결국은 멸망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이런 삶의 무신론자들,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 이것이 고쳐지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오히려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호렙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호렙산 줄기에 르비딤이 있었습니다. 매우 가까웠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예전에 오랫동안 목자로 있었던 곳입니다. 모세가 아마도 자주 기도를 했든지 쉬었던 반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입니다. 너는 호렙산의 그 반석 앞으로 가라. 내가 그 위에 서리니 너는 네 지팡이를 그 반석을 내리쳐라. 그러면 그대로 행하리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러면 그 백성이 그 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행하게 되는데 물이 얼마나 나오느냐면은 시편 105편 41절에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마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따귀를 때리든지 2단 옆차기로 한 대씩 그냥 돌려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오히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히려의 사랑이 일어나기까지는 여기 희생이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앞에 서리니 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반석을 후려칠 때 반석이 깨어질 정도로 깨어졌든지 일부 훼손이 됐든지 반석이 그냥 충격이 가해진 그 부분에서 물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맞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 지팡이를 맞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내 앞에 서리니, 반석이 내가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모세가 지팡이를 후려쳤을 때 반석이 맞기 전에 누가 먼저 맞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석을 쳤을 때 바로 하나님은 먼저 매를 맞으셨고 반석이 깨질 정도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몸도 깨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매를 맞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이 죄를 범하면 그 모든 죄값을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온 일은 세겜 추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야곱이 언약을 맺자. 그래서 할례 언약을 맺고 결국은 그 아들들이 성질 급한 아들에 의해서 남성들이 다 도륙을 당하죠. 그 정도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빚을 아버지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매를 맞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자녀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때리고 난동을 피우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저들의 아버지인 나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매를 맞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매를 맞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그때 여러분 누가 매를 맞았냐면 제2위 하나님이신 구약에 계속해서 때로는 사자로 때로는 천사로 임하셨던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먼저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에게 그냥 선물만 줄 수는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해줘야 되지만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죄들을 대신 감당하시는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으셨고 그 결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라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런 죄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을 텐데 그 죄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야 53장 6절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로마 군인이 허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매를 맞으셨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 모두를 진실로 살리시고 생수의 강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터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홀로 되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망나니입니다. 그는 그때마다 아들을 데리고 꾸지람을 하고 아버지의 무덤으로 가서, 아버지는 너를 이렇게 안 가르쳤다, 너에게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해주지만 아들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어느 날 대형 사고를 치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굳은 결심을 하고 다시 아버지의 무덤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종아리를 걷습니다. 그 막대기로 내 종아리를 쳐라. 엄마 왜 그러세요? 잔소리 말고 때려라. 엄마의 강압에 못 이겨 아들이 어머니의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더 세게 때려라.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피를 보는 그 순간 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왜 매를 맞습니까? 엄마는 왜 매를 맞았을까요? 왜 아들로 하여금 매를 들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무너지면 어머니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희망이 꺼져가는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다. 그래서 그 아들이 때리는 매를 맞습니다.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찬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매를 맞습니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히려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희망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매를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오히려의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이런 은혜 받고만 있으면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깨뜨려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이 터집니다. 생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지면서, 십자가에서 깨어지면서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생수가 터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에는 언제 생수가 터졌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거든요. 수제자였거든요.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기적도 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스승이 붙들려 갈 때 그는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의 결단, 결심, 닭이 3번 울기까지 난 그렇게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결단은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패배하였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의 실패감이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끝까지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얘기 듣고 베드로가 조금 마음을 정신을 차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는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시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 진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영이 베드로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바로 성령의 생수가 그에게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달라지고 성령 충만하고 변화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인 무리들에게 그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달라질 수 있다. 외적인 세례, 형식적인 세례 받아야 되지만 진짜 성도가 되려면 성령의 임재,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나오죠.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너희가 회개할 때 바로 그 순간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령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미 성령님은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전혀 무기력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마치 이것은 물통이 배달이 됐지만은 그 물통의 뚜껑을 열고 마셔야 되는데 뚜껑이 여전히 닫힌 채로 있는 물통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유전이 집에 깔려 있는데 그 유전을 땅을 파고 그 석유를 꺼내지 않고 내버려 둔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성령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과 무관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터지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깨질 때입니다. 베드로가 깨질 때, 베드로가 언제 깨졌습니까? 회개할 때 깨졌습니다. 나의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악한 습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 베드로도 모르는 신령한 힘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니,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강에 의하여 끌려가는 인생 살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세계인들에게 1위, 비신자들까지 포함해갖고 1위 가장 인기 있는 노래 1위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이 줬습니다. 존 뉴턴은 독실한 기독교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노예 무역선을 탔고 22살에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은 무엇이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다가 영국까지 가는 중에 70%가 죽습니다. 영양실조로 죽고 거기에 그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다에 던지는데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인데 버젓이 흑인 노예들 잡아다가 죽이고 팔아먹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22살 때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폭우 속에서 9시간 물을 퍼내는데 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죽었구나 싶었는데 그때 비로소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살아나게 됩니다. 기적같이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노예무역선을 탔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아내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내는 더 이상 타면 안 된다고 아내와 집요하게 싸우게 됩니다. 무역선은 몇 년에 한 번, 워낙 그 당시에 거리가 멀었으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노예무역선이 뜨는데 이번에도 무역선을 타겠다고 부인하고 대통 싸웠는데 그때 마침 병에 들어서 그 무역선을 타고자 하는 무역선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역선이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대부분의 선원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이 없구나 하면서 비로소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우리가 아는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쓴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6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3분이 예전에 유아 세례 받았다가 오늘 진급하여 오늘 소위 말하는 입교 예식을 갖게 됩니다. 세례 받는 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례 받으면 세례 의식을 거행해서 여기에 참여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로 세례는 받았지만은 그때뿐 아무런 변화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세례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그러나 진짜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나의 죄를 깨뜨리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나의 악한 습관을 깨뜨려야, 그리고 회개하여 주께 나올 때 비로소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